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배웠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잘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책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책이었던가요? 어려워하고 멀리했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유독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단들이 자기 자신들의 교리를 만드는 데에 이렇게 사용했던 책들이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단 소리 들을까봐 정통교회들이 그런 염려와 또한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 결핍과 지나친 과잉으로 쏠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나친 결핍에는 정통교회에 있어서 지나친 결핍이 있었고, 또 지나친 과잉은 이 신천지나 뭐 전도관, 박태선 이런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한 잘 알아야 되고, 결코 요한계시록이 어떤 요상하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5권과 아주 깊이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성경과 굉장히 연결된 책, 따로 구별되고 상관이 없는 책들이 아니라 성경 65권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 안에 굉장히 전부 다 드러나 있다.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은 왜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탐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7교회에다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요한이 편지를 썼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또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넘어가서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인데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뭐 어떤 시대? 자, 어떤 시대에? 뭐라고요? 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황제를 섬길 것이냐, 아니야. 황제 숭배는 이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또 황제도 숭배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아니다, 정말 유일한 황제이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만 숭배하고 그만 그를 예배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 가짜이고 거짓이고 마지막에는 다 패배할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이 시대에 내가 겪고 있는 바벨론의 공격과 유혹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영적이든 물적이든 그런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시대의 바벨론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최후의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었고요. 제가 조금 빨리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 조금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리의 특징에 대해서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특징도 했었죠. 그렇죠? 했었어요. 구약 성경 39권이 4개의 장르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런 것처럼 신약 성경도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묵시록, 이렇게 4개로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구약을 따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4개의 장르로 이 성경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와 또한 예언의 구분을 좀 한다면, 예언은 어떻게 해요?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 내릴 거야 명령했어요. 예언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언을 거두어 가세요. 예, 그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에 대한 질타와 교정과 변화를 위해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떤 전체를 다 한 방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썩은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 나가는, 그러면서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은 인간 예언자를 통해서 주로 전달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묵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모든 세상 민족이 예수님 믿어도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고침이 아니라 온전한 교체를 해야 할 때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소기 예화를 들면서 청소기에 어떤 작은 부품만 고장나면 그 부품만 AS 받아서 고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묵시라는 것은 청소기를 아예 그냥 새 걸로 바꿔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사람이 아닌 천상의 존재, 천사 같은 그런 천상적 존재가 이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이 묵시를 받게 됐다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요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록 연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인데요. 언제 쓰였는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인데요. 이 황제 때 쓰여지게 됐어요. 왜 쓰여졌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미티아누스가 갑자기 이전의 황제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황제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 신들보다 자기가 황제들이 조금 못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황제가 신급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잘 숭배하고 섬기고 다신교라, 이 신도 저 신도 인정했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도 다 인정을 했던 그런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신으로서 이렇게 승격이 돼버려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를 신처럼 나는 신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와 모든 성도, 모든 어떤 백성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고 핍박하겠다는 엄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진, 하나님 외에는,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여기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또 재밌는 사실은 이 로마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이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 어떤 신이든 믿는 종교라면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라는 존재는 신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더 핍박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들을 한 7, 8m 되는 동상, 김일성 동상 같이 그런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황제로서 이제 왕이 되고 황제로서 신이 되어다 보니까 자신도 에베소에다가 7, 8m 정도 되는 이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하라고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황제 숭배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핍박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유배설과 도피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과정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의 유배설입니다. 유배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계시록을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요한이 유배를 간 상황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유배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기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배설이 아니고 뒤에 보면 도피설이다라는 주장이 더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 따라서 반모섬을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피한 것이다. 먼저 도망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설은 초대교회 이후에 만들어진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1장에도 유배를 당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반모섬에 내가 있었다라고만 얘기하지 유배를 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졸리고 피곤한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9절인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다, 도피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배를 갔을 때의 경우는 이 군사들의 감시와 간섭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유배가 아닌 도피했다는 의견이 더 맞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면이 여기서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유튜브는 이렇게 보였네요. 자, 그래서 크게 엄청 중요한 일은 아닌데 유배 가운데든 도피 가운데든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또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 사상의 법령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하게 됐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 체제인 로마 제국, 즉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 속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이겨내라. 배교하지 마라. 예수님을 부정하지 마라. 끝까지 예수를 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강의. 이 계시록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 저런 관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일성 있게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과거의 인식이 어떠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27권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정평이 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에라스무스, 루터, 츠밍글리 등은 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예, 부인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안 썼어요. 유일하게. 모든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은 이 계시록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자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면에 이단들은 가장 사랑하는 본문으로 계시록을 활용합니다. 예. 흰말 탄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예. 이마이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참 막 만들어내는데 결국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뭐 엘리야다, 예수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써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18세기 요한 웨슬레는 요한계시록의 찬미성 속에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대요. 이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눈이 뭐 이렇게 몇십 개지 달린 어떤 뭐 천사들도 나오고 날개가 6개, 뭐 팔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괴상한 천사들이 나오면서 이게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와 또한 이게 그걸 뭐라 하죠? 음악적인 어떤 영감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18세기 이후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아지고 또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음악도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영감을 받아서 이 핸델도 그런 놀라운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는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가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놓으세요. 예. 과거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AD 1세기와 또 AD 1세기로부터 길어야 400에서 500년 안에 성취된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00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400년, 500년 후 안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80년에 테오 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 모든 로마 지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한 선은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인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 476년에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해석법이 과거주의적 해석법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의 장점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인들에게는 매우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용이 탁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다 500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언됐고 성취됐다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의 말씀이냐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가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막 임박한 종말론이 그래서 굉장히 이 초대교회에도 많았고 또 이게 현대에 와서도 임박한 이 종말 신앙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휴거를 기다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있었던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다 팔았어요. 이런 이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휴거를 기다렸는데 휴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아버님의 할아버지신가? 예,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대해 교회가 신앙을 지켜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반유대, 반로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로마 제국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독자적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원독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7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만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적 해석. 이것은 4장 1절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미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천년왕국도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임할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미래주의적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질 일들이 아직 남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주의적 해석을 으로 성경을 주장했던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게 이 성경을 어떤 시간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순수 3번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순수시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또 양심시대 창세기 3장 8절에서 8장 22절, 인간 정부의 시대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장 32절까지, 약속시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5절, 또 율법시대 출애굽기, 또 사도행전, 은혜시대 사도행전, 계시록, 천년왕국시대 계시록 20장 4절 이하, 이렇게 시간들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서로 상관이 없어요. 저도 다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 시간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와 방법으로 이 시대를 나눠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규정하면서 임박한 대환란의 경고로 해석을 하고, 또한 계시록은 휴거를 말하진 않지만 4장에서 5장을 근거로 휴거를 이해하고 6장에서 8장을 근거로 대환란을 이해합니다. 이렇듯 계시록의 원독자의 상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니까 천년 동안 왕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에서는 천년이 없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천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1번, 동그라미 1번에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추구한다.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좀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신앙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 씨 있는 자손, 그 예수를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따로 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다 구원받는 민족이다, 선민이다. 또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신약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구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한 줄기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일맥상통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갈라서 구약은 구약의 이스라엘대로, 신약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대로 각각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향한 비판이 좀 많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신앙관이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단일성에 상처를 안겼고, 더욱이 지나친 문자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일부만 취사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또한 이단 교주들의 자의적 해석에 악용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비유와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또 자기의 교리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과거주의적 해석은 그 당시 7교회에게만 허용되는 해석법이고, 미래주의 해석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고 상관이 없는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과거주의적이든 미래주의적이든 이것을 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해석법을 가지고 다 두루두루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는 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고 좀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1세기에 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이 해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천년 왕국이라든지 또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또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이 아직 다가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사건들은 여전히 미래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상주의적 해석인데요. 이 이상주의적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상징. 이 세상은 크게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게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 선과 악과의 싸움이라는 이 안경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역사상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시록 안에 큰 성 바벨론, 음녀,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을 선과 악의 싸움, 기독교와 이기도의 싸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일어난 전쟁이 뭐죠?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 이슬람은 악. 그래서 이들을 다 처단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전쟁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상주의적 해석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목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라는 특정의 시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과 악, 기독교와 이교도 하나님과 사탄의 영속적인 투쟁의 맥락 속에서 계시록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역사주의적 해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간표가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점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시간표 가운데 어느 시대인지 또 이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인지 적용하는 관점이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루터는요, 이 자기 시대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 666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에게 따지면은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시대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은 적용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적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이유는 이 네 가지 해석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도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해석을 그때그때 잘 활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지나친 결핍이고 또 하나가 지나친 과잉이었습니다. 지나친 결핍은 오랜 세월 정통교회가 보였던 반응이었고, 지나친 과잉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천년 왕국을 강조했던 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AD 2세기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천년 왕국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본문이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정통교회는 점점 계시록을 부인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의 성경 65권과 연관성 속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상징과 환상과 수는 계시록만 아니라 65권에 이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환상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고, 천상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 흐르는 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옵니다. 또 네 종류의 말을 탄 사람의 이야기는 이 스가랴 6장에 나오고 있고, 보좌와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스가랴 4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을 집결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을 달달달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좀 신비롭고 또 어렵고 무서운 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본문에서 어떤 의미였는가를 이해해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막 대접 심판, 또 이렇게 항아리 아무튼 여러 가지 심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도들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사단과 마귀에게, 또한 그들의 추종자인 귀신들, 또 그들에게 유혹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들을 볼 때 환호를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승리의 날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이 책이 쓰여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알려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때 자신을 신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숭배하다 보니 이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짜 황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눈으로는 로마 제국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심을 지켜내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가 선택한 해석 방식이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사도 요한이 묵시를 기록하고 소아시아 일국교회가 계시록을 받았던 AD 1세기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세기 때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와 로마에 대한 이 반유대, 반로마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 걔네들은 그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독자의 관점에서 보려면 이 지금의 이 과거주의적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독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국교가 되고 나중에는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것이 과거주의적 해석이다. 또 미래주의적 해석은 계시록 4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묵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또한 예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승리, 또 악인의 멸망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주의적 해석도 맞지만 미래주의적 해석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볼 때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AD 1세기의 맥락과는 그들과는 이 일곱 교회과는 이 미래주의적 관점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기독교와 이기도 간의 영속적인 투쟁에 대한 상징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이 모든 시대를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큰 흐름이 그런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과 또 사단 마귀와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상주의적 해석이다. 또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종의 시간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견해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로마 제국은 무엇인가? 우리의 짐승의 표인 666 사단 마귀는 무엇인가를 적용하는 데에 집중적인 해석이 바로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가 또 그렇게 해석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적용법이 바로 이 역사주의적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용어나 또 이렇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도만 다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단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딱 30분인데 역시 강의를 탁월하게 해서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질문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좀 어려워요. 저도 준비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자료도 별로 없고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개론, 지금은 유한계시록 개론이거든요. 그리고 개론이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